자, 이제 10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인데요. 어떤 찬양시냐면 102편에 부르짖어 막 가슴이 막 새카맣게 타서 정말 올빼미처럼 밤을 새우면서 온몸이 그냥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애걸복걸 부르짖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시는 분이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해야 돼. 왜? 모든 경영을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천지는 다 옷 갈아입듯이 다 갈아입고 다 변하고 바뀌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피하면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 하나님을 찬양할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 잊지 말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뭐하시며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택이 뭐냐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102장에 회개했을 때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시편 32편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얻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내세울 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를 3장에 로마서 3장에 쫙 인간의 악한 모습을 다 펼쳐 보여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죄함을 입는 거죠.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거죠. 그냥 불법을 사하는 게 아니에요.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천지 만물과 모든 경영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에 관해 쓰우신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면요 죄를 사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요 파멸해서 건져 주시고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시고 새로운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이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세요. 제가 청년 때 이 시편 102편, 103편 읽으면서요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너무 이 시편 103편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편 102편과 103편을 예배실에 아무도 없어요. 깜깜한데 밤중에 혼자 앉아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혼자 찬송 부르면서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시편 103편을 그렇게 제가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시니까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니까 내 청춘을 뭐같이 해주시니까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니까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듯이 어린아이도 장정도 다 달려가면서 피곤하고 지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 주셔서 안 지친다.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듯이 새 힘 주신다 라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에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심판하시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심판해 준 여기서 이제 공의로우신 일을 행하시면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원수 안 갚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래서 그 행위를 모세한테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을 때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탄식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잖아요.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시고 저를 죽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얘기를 여기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진노 유발한 데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죄짓고 실수하고 딴짓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경책하지 않고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세요. 영원히 안 품는다는 얘기는 그 노를 회개했으니까 풀어서 용서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아요. 왜? 우리가 약한 거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와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99마리 양을 놓고 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은요 주인이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지가 딴 길로 가서 타락한 거잖아요. 그들을 찾아 이끌어가는 거죠.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다 이렇게 말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 시편 102편과 103편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다고요. 조금 실수했다고 막 우리는 잘 삐치고 막 갈등 겪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늘 실수투성이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 또는 이제 구약에서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니까 양은 늘 딴 길로 가고 딴짓하잖아요. 그래서 딴 길로 가고 독초 먹으러 가고 낭떠러지로 가면은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 짚고 갈 때 또 예수님이 양 안고 있는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그럼 꼭 그 막대기 하나 있죠. 이렇게 된 거 하나 꼭 있죠. 이게 뭐냐면 양이 딴 길로 가면 목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두 개를 꼭. 그래서 시편 23편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와 지팡이는 다른 거예요. 막대기는 이렇게 때려서 끌어내는 거고요. 지팡이 그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죠. 주의 막대 지팡이 이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뭘 아세요? 체질 다 안되니까요. 우리는 뭐 같아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 알아요. 우리는 내세울 것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 너무 잘 아세요. 인생은 그날이 풀 같고요. 그 영화가 들의 꽃 같다는 거 아세요. 너무 미약하고 하잘것없는 존재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교만이잖아요.
죄 중에 최고 죄가 교만이에요. 결국은 사탄이 된 이유도 교만 때문에 사탄이가 된 거잖아요.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져요. 우리는 환란이 오면요 금방 무너져 버리는 존재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우리는요 보잘것없어서 큰 실수투성인데 하나님은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해서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사고 치면은 수습해 주시고 딴질로 가면은 찾아오셔서 이끌어내시고 범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도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면요 또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 정하신 말씀에 그게 들어있잖아요. 너희가 반드시 타락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주지만 너희는 타락할 거 내가 다 알아. 너희가 약하다는 거 다 알아. 너희는 무지하고 악한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옆에 사람들 보면서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속썩여도 하나님 나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주기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 부연 설명을 또 해줬어요.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다윗처럼 온전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가 아니라 온전해야 된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야로 묵상하는 시편 1편에서 시편의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이렇게 지키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보좌 위에서 우주천하 만물 모든 인생 모든 생사고락 창조부터 심판까지 모든 것을 친히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는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 뭐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롯이 그러잖아요. 사울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누구?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천사들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천사들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죠? 12보좌 24보좌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다 모여서 찬양하잖아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뭐하자?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회개하고요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늘에 있는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요 너무 건조하고요 좀 너무
이성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빠져버리면 자꾸 평가하고 판단만 하고 서로 갈등을 겪고 싸워요. 서로 도토리 키재기만 하고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04편은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근데 어떤 하나님을 송축하냐? 고대 당시에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어떤 이상한 물건이 있으면은 물건이나 동물이나 뭐가 있으면은 다 그 신으로 섬겼잖아요. 하늘의 해달별 신으로 섬겼잖아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상한 거 보면 신으로 섬겼잖아요. 이상한 광풍이 불고 막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그거를 신의 조화로 생각해서 신으로 숭배하고 그 앞에 두렵고 떨었단 말이죠. 근데 시편 104편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든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주는 심히 위대하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 휘장같이 치셨고 물에 자기 누각을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러니까 모든 우주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이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물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길게 찬양한 시가 이 104편이 유일해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삼고 땅의 기초를 넣어서 영을 흔들리지 않게 했어요. 이 아름다움을 창조의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찬양한 것이죠. 선생님, 받아서 금방 강의 끝난다고.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인간이 옷 입고 이렇게 행위하는 것처럼 사람이 활동하는 의인화한 거죠. 만물을 의인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주께 꾸짖으면 물도 도망가고요.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죠.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파도가 아무리 크게 쳐도 경계선을 못 넘죠. 가끔 이제 쓰나미가 조금만 넘어와도 온 땅이 난리가 나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파도 쳐봤자 거기서 찰싹찰싹하고 끝내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시고 짐승들에게 먹고 마시게 했어요. 야,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죠. 하늘에 창문을 만드시고 그 구름과 이 물로 누각을 세워서 비가 오게 하시고 번개와 이 바람과 땅도 계절을 따라서 아름답게 옷 입게 하시고 막 이렇게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샘을 주셔서 들짐승들이 지나가다 목마르고 마시게 하고 나그네가 물 마시게 하고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 깃들며 나뭇가지 사이에 지저귀게 하고요. 그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이 만족하게 하셨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 먹을 것을 주셨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요즘 황사 때문에 아니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피곤한데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선풍기를 틀고 하늘에서 별짓을 다 해봤자 돈을 몇 조 부어봤자 미세먼지 안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하늘에서 비 한번 쫙 내려주시면 안 보이던 서울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예? 막 들에 물이 말라가지고요 막 강이 마르고 저수지가 말라서 쩍쩍 갈라질 때 인간이 물 퍼다 부어봤자 답 없어요. 비 한번 쫙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잔디밭에 물 주느라고 제가 엄청 고생했거든요. 매일 비가 안 와서 걱정.
비 한번 슬쩍 와주니까 그거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그거 하나 간단하게 일하는 걸 나는 하루 종일 죽도록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매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다 주시죠. 그게 우리가요 농사 지어서 수고해서 먹는 거 그냥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셔서 우리가 전쟁 안 하고 궁핍하지 않고요 농사 지어서 밥 안 굶고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죠. 보세요. 일본 이 통신 대란 일본도 일어났죠. 우리도 아현동에 대란 일어났잖아요. 대란 한번 일어나니까요 모든 게 올스톱 돼버렸어요. 이게 미래의 재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멀티미디어 또는 이제 5G로 또는 AI로 플랫폼으로 다 가는데 이제 모든 돈과 화폐 모든 것이 거기서 다 거래되죠. 거기서 움직이잖아요. 그거 한번 딱 대란 일어나니까 결제도 안 되고 뭐 연락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작은 거 하나도 간섭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무에 물을 흡족하게 주세요. 여호와는 백향목들 새들도 깃들이게 하고요. 학은 잣나무로 집을 지게 하고요. 높은 산은 산양을 위해서 있게 하고요. 바위를 너구리 피난처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모든 동물 생물들이 각자 위치에서 다 조화롭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신비하게 땅속에서 살고 바위 틈에서 살고 나무 꼭대기에서 살고 풀숲에서 살고 늪지대에서 살고 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보름마다 한 번씩 달이 보름달이 뜨게 하시고 해는 지는 그때를 알도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 다 간섭하셨다는 거죠.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고 살림의 모든 짐승을 기어 나오게 하셨다. 그래서 밤이 되면 나오는 짐승이 있고 낮이 되면 나오는 짐승이 있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젊은 사자로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도 되면 물러가서 불 속에 들어가서 자게 만들고 사람도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 안 하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생태계가 정말 먹이사슬 구조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다 먹고 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신비한 거죠. 작은 짐승 하나도 촉각 하나가 막 눈이 없는 것도요 다 더듬이로 초음파 쏴가지고 다 위치 파악하고 날아다니고 하는 거 여러분들 동식물에서 곤충학 이런 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곤충학 동물학에서 그 정보를 빼가지고 이 컴퓨터로 만들어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 만들고 또 이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이 GPS 이런 것도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어요.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해요. 거기에는 넓은 바다가 있고요. 그 속에는 생물, 동물들을 꽉 찼어요. 그죠? 그것은 배들이 다니고요.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아주 리오야단은 큰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악어같이 생겼고 막 무시무시한 동물 리오야단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이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그것들이 다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엄청난 고래 다 먹고 살고요. 그 엄청난 펭귄들 다 먹고 살잖아요. 주께서 주신 그들이 받으며 주신 것을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죽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생태계 죽고 살고 이 그들이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다 하셨다는 거죠. 주의 영을 보내서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잖아요. 그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지요. 모든 자연 만물 때를 따라서 그렇잖아요. 누가 그 뱀한테 먹이 주고 개구리한테 먹이 주고 날아다니는 메뚜기한테 누가 먹이 갖다 주고 누가 하냐고요. 겨댕기는 미생물한테 누가 먹이를 주냐고요. 다 그들이 먹고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그래서 우리가 산소 21점 몇 %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산소가요
어디 공장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요. 우리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내뱉지만 이 식물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산소를 줘서 순환체해서 21%를 유지하게 하잖아요. 누가 유지하라라고 동식물한테 야, 너 이거 유지해야 돼 라고 맡긴 것도 아닌데, 그죠? 하나님이 신비하게 우리 숨쉬고 살게 만드시잖아요. 고산병 안 걸리고.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니 시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취. 근데 그 모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시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악인은 징계하시고 의인들을 위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102편, 103편, 104편 읽을 때마다 이게 감동이죠. 감동. 이게 감동을 알고 읽으면요 감동인데 모르고 읽으면 이게 뭔 얘기야? 어려운 거죠. 105편, 106편은요 잊지 말라고 쓴 역사시라고 했죠. 다음 주에 이제 역사시로 이제 4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의 영적 깊은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늘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삶을 뺏겨서 얽매이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존재입니다. 그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징책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이 땅에 지극히 작은 미생물 하나까지도 간섭하셔서 하늘과 땅의 물속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의 생태계까지도 다 간섭하셔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깨닫고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우리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든든히 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